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길지 않은 본문이지만 짧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히브리 말로는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말의 그 뜻이 해골, 그래서 거기가 바로 사형 집행장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고 죽음의 현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직접 자신이 달리실 십자가를 당신이 지시고 가셔서 거기에 매달려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 그 죄명입니다. 그게 타이틀이 아니고요. 죄명입니다. 이제 판결받은 죄명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게 된 그 죄가 무슨 죄냐? 그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참 웃기죠. 지금 검사가 고소를 한 것도 아니고 변호사가 변호할 기회를 준 것도 아니고 어떤 기회나 어떤 상황들이 다 법적으로 로마가 평생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백성들이요. 이건 다 절차 무시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유대인이시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모든 절차가 다 무시가 되고 외면되고 한 사람을 지금 그냥 완전히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 다급한 상황들과 그들의 막무가내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는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그 죄목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다가 패를 써서 죄패라고 그러죠. 죄목을 적어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을 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죄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현상은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죄인도 함께 못을 박는데 아주 재미있게 표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편과 우편에 못을 박았어요. 이렇게 균형 있게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좌측과 우측에 죄인들이 양쪽으로 서서 마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호위라도 하듯 그런 모양새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죄목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제사장인 유대인들 세력들에게는 이게 걸림돌이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실제로 유대인의 왕 이러면 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유대인의 왕이니까 이게 지금 걸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세력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빌라도에게 쫓아와 가지고선 21절에 좀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좀 깊이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 마음가짐, 그 사람들의 태도 이런 거 안 봐도 뻔하겠지만 이런 구절 하나하나에 그들의 아주 속좁음과 그들의 아주 그 노림수, 그들의 아주 예리한 거는 아닌데 아주 이 하이에나 같은 그런 속성들이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21절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께 뒤집어 씌워서 스스로가 지가 지 입으로 왕이라 그랬으니까 그게 죄목이 되는 거고 그게 그렇게 될 때에 유대인들한테도 이야기하기가 좋은 것이고 그냥 유대인의 왕 이래버리면 진짜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와서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게 돼버리니까 대제사장 세력들은 빌라도한테 그걸 요구를 해요. 그걸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라. 너무 걸리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걸.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면 그래 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 거야 라고 볼 수 있으나 그걸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방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 진짜 유대인의 왕이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게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세력들이 와가지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고 자칭이라는 말을 좀 넣어서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결론은. 그럼 여기서 17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에서 관건은 뭐냐면 이거예요. 정말 그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이게 논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빌라도는 그걸 의식하지 못합니다. 빌라도는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데 이 모든 형 집행 절차를 통해서 주님이 정말 유대의 왕으로, 그런데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서포트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증명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유대의 대제사장 세력들은 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폄하시켜 내리눌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심과 자칭 유대인의 왕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대제사장 세력들은 절대 만왕의 왕으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해서 스스로 처박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아무도 따르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도 믿지 않게 해야 되는 게 그들의 역할이에요. 그런 역할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세력들이 빌라도에게 그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정말 주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그냥 자기 입으로 떠벌린 유대인들만의 자기네들만의 이야기로 그냥 끝나버릴 한 미치광이로 불과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본문이 그걸 증명합니다. 두 가지 증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미있게 묘사를 했다고 하는데 아주 명확하게 그걸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만왕의 왕 증거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좌우편으로 범죄자들이 함께 달렸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십자가가 뭐라고? 그걸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좌편, 우편이에요. 이건 마치 그 가운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운데 있더라. 그래서 중심으로 마치 그 좌우에 신하들이 선 보좌에 있는 왕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좌우편으로 비록 강도들이지만 범죄자이지만 세워놓고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건 보좌를 형상화시킨 거예요.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만왕의 왕이라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는 뭐냐면, 빌라도가 자기가 이런 생각도 못했어요. 뒤에 가면은요, 23절부터 27절까지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 나눠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겉옷과 속옷 나눠 가질 때, 이게 진짜 시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건지도 이 부류들은 그것도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건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옷을 나눴어요. 신나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부류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빌라도는요, 그게 그런 일인지도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20절에 보좌 우편 좌우로 세워지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게 보좌의 형상이고 그분이 왕의 모습으로 형상화가 됩니다. 20절에는요, 더구나 더 확실하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이 가까운데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었다고 그래요. 죄목으로 적어놓은 패잖아요, 십자가 위에다가. 근데 그게 히브리 말과 로마, 헬라 말로 기록이 됐대요. 아주 친절하죠. 히브리 말. 유대인의 말인데 이건 이제 아람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말. 그 다음에는요, 로마의 말이라 그래요. 그 로마의 말은 라틴어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헬라, 그리스어로 적어놨대요. 세 개의 언어로 적어놨어요. 여러분, 세 개의 언어로 적어놨으면요, 세상이 다 보는 거예요. 세상이 다 이가 만왕의 왕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증거 본문입니다. 주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나 혼자 믿고 끝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유대의 한 구석으로 오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인류의 로마로, 전 세계로, 온 인류에게로 쳐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이건 부인할 수도 없고 뒤집을 수도 없고요, 은폐한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쉬쉬하면서 믿는다는 사실조차도 묵인하면서
누가 그걸 볼까 쉬쉬하면서 식사기도도 한번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를 믿노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은 이 세상의 인류의 왕이십니다라는 걸 드러내고 증거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냥 그분이 권력을 휘두르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십자가가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가 바로 보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할 때요, 십자가를 진다, 저마다의 십자가를 진다 할 때에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진다 할 때 예수를 지는 거예요. 그 보좌를 내 등에 업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왜 내가 이런 걸 져야 되냐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는 주의 보좌입니다. 그걸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런 그분이 왕입니다. 인정하는 거고요. 내가 그 십자가를 졌다는 말은 물러거라, 왕이 납신다, 워이, 왕의 행차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이렇게 상징으로 끝날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모여야 하며 왜 십자가 아래에 있어야 하며 왜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여야 하느냐? 바로 이 십자가가 주님의 보좌이기 때문이요.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주님의 보좌요.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거기 꿇어 엎드리는 겁니다. 십자가 앞으로 모여있는 이유는 주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세워진 십자가는 주의 보좌요. 아람이 됐든 히브리가 됐든 라틴이 됐든 그리스가 됐든 영어권이 됐든 독일어권이 됐든 십자가가 있는 곳에 그들이 예수가 왕이신 것을 고백하며 누구나 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 보좌 앞에 모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자, 교회와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십자가는 보좌입니다. 주여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아래, 십자가 앞으로 모이는 것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그분 만왕의 왕의 명령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방법이요, 태도요,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왕이신 주님 보좌인 십자가 앞에 모인 교회, 그게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처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좌우편에 부름받은 자들로 서시고 주님 보좌 앞에 십자가 앞에 모여 주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며 무릎 꿇어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나라의 백성, 그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부탁드릴 것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왕이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답은 하나지요. 그러면 무조건 복종입니다. 절대 복종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아래.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말씀에 무조건 복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게 우리의 도리요, 십자가 앞에 모인 교회의 신분과 처지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한 주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드러내는 참으로 온전하게 복종하시며 순종하시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으니 내가 그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 구성원답게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로 순종 복종하겠습니다. 보좌이신 십자가 앞에 늘 무릎 꿇겠습니다. 주님 나의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해 주시고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앞에 기도함과 예배함과 찬양함으로 한날 의뢰하며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